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까지도 제자들이 받습니다. 이런 영권, 예수님으로부터의 권능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 제자들이 동네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종 신령한 영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가 참 좋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많은 선물도 드리고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받아요, 이런 전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다는 얘기가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나나 당신이나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요.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 제자들의 회개하라고 외친 것, 사실 누가 먼저 하셨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전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언제나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먼저 외치셨던 회개 사역, 회개하라고 외친 것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서는 이것을 사업으로, 사역으로 확장을 해서 늘 전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교회든 성도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외침, 중심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빼놔놓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회개라는 알맹이를 빼놔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 신앙이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는 회개를 너무 중요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렇게 제자들이 권능을 왜 받았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와 더불어 권능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저들에게 흘러갈 때 성령님의 역사로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회개의 복음을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 듣는 겁니까? 이 회개를 들어야 될 메시지의 대상이 불신자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는 교회의 신자들도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회개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교훈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회개, 참된 회개, 그것은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는 습관적으로 지었던 삶의 죄의 반복을 멈추고 그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거, 그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이제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는 부유하고 혹은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었던지 간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진짜 신앙을 살아내는 참된 교회로서 오늘을 잘 지내갈 수 있는 교회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가장 강하게 했던 것이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이 회개의 선포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아픔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선포를 듣는 자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약은 처음에 입에 넣을 때는 쓰죠. 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달단 말입니다. 몸에 큰 유익함이 있듯이 회개의 선포가 있는 자리에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그러므로 변화되어지고 그 증거로 각종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삼박자가 늘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마다 자꾸 설교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신자들을 오늘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설교를 또 지옥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허덕거리다가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좀 예배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듣는 설교 내용이 저렇게 무거워가지고 쓰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맥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회개의 설교를 본문에 따라서 회개의 설교를 또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어느새 이 강단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요 회개 설교를 안 해요. 왜? 눈에 보이거든.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피곤해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요 수많은 신앙의 주제 가운데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회개는 빼뜨린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교회마저도 세속적 욕망을 부추겨서 예수 잘 믿어라, 복 받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대박난다, 뭐든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풍요와 성장과 잘됨 이런 신앙의 고지론 이런 것들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만 복 받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니 교회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죠. 개혁. 내 신앙과 너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이 공동체의 신앙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이라는 샘물로 기도라는 거울로 늘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구르는 돌멩이에는 뭐가 끼지 않아요? 이끼가 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지금 이 재단에는 그 개혁이
쉬지 않고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회로 늘 개혁되어져 돌아가게 될 때, 그렇게 움직여지게 될 때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신자들은 신자대로 뭐가 일어나요?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십시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 어떻게 했어요? 고치더라. 고치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다? 기름을 발라서 고쳤대요.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요,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봉사 사역이에요. 기름은 봉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도 누가 먼저 보여주셨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늘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나머지 하나가 뭐죠? 고치셨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지상 사역을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 하나가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신자들의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3대 사역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연장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지금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연장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문명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오지나 여러분 세상 끝자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치유사역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요, 병자가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치유사역은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유사역 자체가 복음 전파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요, 수단입니다. 수단.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예수님 때나 제자들의 때나 지금 교회의 때나 이런 각종 치유가 왜 일어나는가?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영육간의 이런 신령한 치유 사역이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한 거룩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들과 또 약한 것들, 더 나아가 더러운 귀신들까지 쫓아내면서 고치는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발랐다, 이거는요, 제자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치료법이에요.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치료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기름 부으셨다, 이것을 성령님의 임재로 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치유 사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나? 제자들이 갈고 닦은 어떤 훈련과 그들의 신령한 실력으로 인해서 이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주님의 수단이 되어서 지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기름을 바를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치유, 또 내면적인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또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에 있어서 늘 동일한 것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교회 청소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뭐든지 간에 성령님은 호흡이셔요. 호흡.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쉬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호흡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생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 자체가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이 되고 있나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감당했던 사역들은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첫 번째 문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잠시라도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주님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신령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도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회개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위임을 해주신 대로 권세를 받아서 제자들도 신기하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우리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체험이 끊이지 않고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권능. 이 신령한 무기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의 세계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권능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도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막힌 문도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는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보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더러운 오미크론 질병 하나도 내 몸에 들러붙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표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된 이 기름을 발라 고치셨다. 이 기름은 당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약품이었고, 또 하나는 이 병자의 회복을 돕는 그 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바름으로써 여러분, 외적인 상처도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병까지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활동이시고 역사이시며 권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뭐예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텐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통로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영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영권과 권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치유. 그러므로 뭐가 일어나요? 우리 삶에 실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치유가 동반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삶의 진짜 구석구석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온전한 복음이 소개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가 이 훈련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나는,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사역을 하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고민하시고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 회개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을 받아서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을 오늘 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 달라고, 권능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새벽부터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